자, 오늘은 판결 흉패 안에 넣는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예배의 자세와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림과 둠밈은 성경에 자주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 그 모양이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도 전혀 말씀하지 않아요. 설명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죠. 다만 우리는 이 우림과 둠밈이 제사장이 판결 흉패 안에 넣는 것으로만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제 30절에만 이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우림과 둠밈을 어떻게 이제 이 판결 흉패 안에 넣는가, 그것도 여러분들이 참 궁금할 수가 있어요. 판결 흉패가 무슨 뭐 이렇게 집도 아니고. 근데 16절을 보면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자, 16절 조금 앞으로 한 장만 더 넘기면 16절 나오잖아요. 네, 우리 판결 흉패를 만들 때 여기에 대한 힌트가 나와요. 힌트. 28장 16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몇 겹으로 해라? 두 겹. 두 겹을 하는 거는 뭔가 넣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두 겹이니까 뭐예요? 이 주머니처럼 만들라는 소리예요. 주머니처럼. 그래서 주머니처럼 만들어서 이 안에다가 뭘 넣는다? 우림과 둠밈을 넣는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에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고, 29절에 그리고 30절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서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그러니까 흉패를 항상 이 대제사장이, 이게 여기서 말한 제사장은 이제 대제사장입니다. 이제 아론만 되고, 그다음 아론 밑에 이제 그 쭉 아론의 아들들이, 이제 큰 아들들이 이제 계속 대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만 에봇을 입을 수 있고, 에봇에는 판결 흉패가 있고, 판결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을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에봇을 이제 입을 때는, 입고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이 우림과 둠밈을 이 판결 흉패 안에 넣으라는 것이죠.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생겼느냐? 성경에는 이 우림과 둠밈에 대한 모양이 나와 있을까요? 안 나와 있을까요?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무엇을 가지고 만들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돌로 돼 있는지 아니면은 뭐 어떤 뭐 식물 나무인지 뭐 아무 그런, 전혀 그런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도 뜻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도 없어요. 다만 우리는 이 우림과 둠밈은 어쨌든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우림과 둠밈이 무슨 뜻이냐? 자, 우림은 무슨 뜻이냐? 우림은 빛이란 뜻이에요. 빛. 빛. 둠밈은 완전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림은 빛, 둠밈은 완전한. 그래서 우림과 둠밈 하면은 빛, 완전한. 이게 말이 좀 안 되니까 반대로 하면 뭐가 됩니까? 완전한 빛. 완전한 빛.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이제 이 우림과 둠밈을 이제 어디에 넣느냐? 여러분이 뭐 다 기억하고 잘 알겠지만은 어쨌든 또 사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저렇게 판결 흉패가 두 겹으로 돼 있어 가지고 저 가슴 쪽에 저 안쪽에다 넣는 거죠. 안쪽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안쪽에 넣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뭐 제가 직접 만들어 보지도 않았고, 근데 정말 이게 좀 내용이 정확하게 뭐 안으로 해서 여기로 넣어야 될지, 이렇게 넣어야 될지, 밑에서 넣어야 될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판결 흉패는 몇 겹으로 되어 있다? 두 겹으로 되어 있으니까 안에 넣을 수 있도록 주머니처럼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밑으로 넣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죠? 흐르니까 위에서 넣지 않겠어요, 그죠? 옆으로 넣어도 흐를 수 있겠죠, 그죠? 위에서 넣을 수 있도록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추정만. 그러면 이제 우림과 둠밈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뭐 이제 두 번째 사진에 보면은 이제 위에는 판결 흉패죠. 판결 흉패 12개 보석이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이제 판결 흉패가 있고, 저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는데, 이거는 사실 이 모습은 그냥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만 이렇게 이제 그냥 그려놓은 것이지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는 몰라요.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다원형으로 되어 있는지 뭐 세모로 되어 있는지 네모 반듯한지 뭐 이렇게 주사위처럼 되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은 전혀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기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저게 이제 히브리어는 우림이에요. 그다음에 검은 마치 바둑돌처럼 보이죠, 그죠? 바둑돌처럼.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게 저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툼밈입니다. 툼밈. 우리 이제 한글 성경에는 둠밈 이렇게 이제 의역을 해놨는데 우림과 둠밈인데 우림은 빛, 둠밈은 완전한 이런 뜻이다. 자, 그래서 사진을 내려주시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완전한 빛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죠. 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말씀 이게 바로 완전한 하나님을 의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림과 둠밈은 아마 이제 너라고 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어떤 물체인 것은 맞죠, 그죠? 어떤 모양 있는 물체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이 히브리어 우림과 둠밈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밖에 없어요. 완전한 빛 대신 하나님을 의미하거나 아니면 완전한 빛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이때는 예수님이 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학대 해석을 한다면은 완전한 빛처럼 이 땅에 오신 완전한 빛으로 처럼이 아니죠. 완전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림과 둠밈을 제사장이 판결 흉패 안에 넣고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함께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완전한 빛 대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판결 흉패가 뭐라고요? 흉패 자체가 판결 흉패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저기 했는데 다 기억나죠? 네, 어쨌든 간에 판결 흉패는 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라 그랬어요. 두림과 둠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완전한 빛 대신 하나님 앞에 판결 흉패 안에 이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으니까 완전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거는 저의 해석이 아니라 성경에 여기에 대한 이게 유추 해석이 나와 있어요. 자, 어디에서 나와 있느냐? 민수기 27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여러분은 펼쳐보지 않아도 돼요. 자, 저기 이렇게 스크린 나오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7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아멘. 네. 이제 그 아론의 이제 이렇게 다음으로 이제 제사장 대제사장이 된 사람이 엘르아살이에요. 그리고 이제 모세의 후계자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렇게 하라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은 뭘 의미한다? 판결. 뭐가 맞는지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결하는 그런 의미인 것을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명기 33장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서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머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아멘.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 중에 레위 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림과 둠밈, 이 우림과 둠밈은 바로 이 제사장들이 이 판결 흉패,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판결 흉패에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과 관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의 둠밈과 우림이, 여기는 둠밈이 먼저 나오죠. 우림이 항상 먼저 나오는 건 아닙니다.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빛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사무엘상 28장 6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
왜 자꾸 제가 이 말씀을 찾느냐? 오늘 30절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데는 말씀이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유일한 말씀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 사무엘상 28장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버리시기로 작정을 하셨잖아요. 그때부터 사울이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전혀 응답이 없었어요. 하도 답답하니까 나중에 엔돌에 신접한 여인까지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가짜 사무엘이 올라와서 막 책망을 하죠. 그리고 이제 심판을 하거든요. 너는 이제 왕위가 완전히 폐해질 것이다. 근데 이 사울이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6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자 꿈으로도, 꿈에서 나타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로도? 우림으로도. 그러니까 우림으로도 나타나지 않다.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말해주는 어떤 상징적인 도구 또는 통로라고 보여진다라는 거죠. 우림과 둠밈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이게 바로 우림과 둠밈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에스라 2장 63절에도 이제 우림과 둠밈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에스라 2장 63절 읽겠습니다.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 아멘.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제사장, 그런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래서 이는 상징적인 내용이에요. 이 시대에 제사장이 없었습니까?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라고 딱 못 박은 이유는 아무리 제사장이 자기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라는 것은 완전한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제사장으로서의 자세와 역할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느헤미야, 비슷한 내용이에요. 느헤미야 7장 65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느헤미야 7장 6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똑같은 내용이죠. 자,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 사람입니다. 같이 이제 느헤미야는 맨 마지막 3차 포로기한테 돌아왔어요. 2차 포로기한테 돌아온 사람이 에스라예요. 에스라가 돌아오고 얼마 안 있어서 느헤미야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같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에스라서에 보면은 하나님 이 앞에 기도하며 통곡하며 같이 기도할 때,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가 뭐 했어요? 이 성문 앞에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낭독을 했잖아요. 율법 낭독했어요. 에스라서에 나옵니다, 그죠? 에스라서 9장 10장에 다 나옵니다, 그 내용이. 느헤미야가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느헤미야서에 나오죠. 에스라서가 아니고 느헤미야서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백성들이 다 같이 일어나고 말씀을 읽을 때 백성들이 통곡하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래서 놀라운 이렇게 부흥사경회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같은 시대에 활동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내용을 왜 이야기했느냐? 포로 이후에 돌아온 이 제사장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타락했어요. 그래서 타락해 놓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새로 지어 놓고도 그 성전에다가 도비아라는 사람의 방을 만들어 줬어요. 성전 막 짓는 거 방해했던 그런 사람의 방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가 쫓아내죠. 그 방에 있는 세간살이를 다 집어 던지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자기의 사위를 그 도비아의 이제 그 아들을 또 막 이렇게 사위로 삼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타락했어요. 그러니 나라가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포로 이후 돌아온 백성들이 똑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이 지었던 죄 그대로. 그러니까 에스라가 통해 자복하는 거예요. 하늘을 우르르 기도하면서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거워서 도대체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제대로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악이 차고 넘쳐서, 정수리 차고 넘쳐서 얼굴이 뜨거워서 하나님 향해서 도저히 이 얼굴을 제대로 들 수 없다라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한 내용이 에스라서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은 완전한 빛 대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두 번째, 완전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완전한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캄캄하고 어두운 시기에 정말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 어둠이 물러가고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도 그렇게 제가 강조했지만은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 절대로 게을리 해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말씀 안에 다 들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것을, 읽고 쓰고 묵상하는 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연세가 드셔서 눈이 많이 침침하신 분들은 요즘은 다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폰에도 어플이 다 있잖아요, 그죠? 성경 어플이 써가지고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요? 이 말씀이 바로 완전하신 빛 대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림과 둠밈이 바로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림과 둠밈을 우리 가슴에 품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대제사장들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 가슴에 우림과 둠밈을 넣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빛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또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막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 가슴에 우림과 둠밈을 넣는다고 내 삶이 밝아집니까? 천만의 말씀이. 우림과 둠밈은 어떻게 넣느냐? 우리가 잡아가지고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림과 둠밈 같은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빛 대신 하나님 같은 삶, 그래서 완전한 빛 대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완전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본받는 삶,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실천하는 삶, 바로 그것이 우림과 둠밈을 가슴에 품은 대제사장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림과 둠밈을 가슴에 품고 이 세상을,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제사장들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은 오직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구별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의 삶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림과 둠밈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고 온 세상에 완전한 빛 대신 하나님을 통해 이 어두운 세상이 온전히 밝아지고 빛으로 완전하게 환하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